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갈라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요시다 고조 목사님은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참으로 귀한 분이죠. 우리 교회에서 2022년 말부터 일본인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요시다 목사님이 30년 가까이 한국 사역 44년을 하셨는데 30년 가까이 목회하신 일본인 교회가 우리 교회 저 건너편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호의로 일본인 교회 여기에서 그냥 이 건물, 이 공간 쓰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이제 그 부동산을 물려받고 근데 임대료가 생기고 또 점점 뭐 성수동 임대료가 오죽 비싸요. 점점 임대료가 올라가서 감당할 상황이 되질 않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 당회에서 논의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인 교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근데 저는 속으로 일본인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다 목사님이 그 몇 달 전이죠. 저하고 같이 우리 704호에서 만나 뵙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일본 들어가시는 이제 계획이에요. 한국에서 뼈를 묻고 싶었는데 건강이나 여러 이유로 안 돼서 일본 동경에 있는 어느 요양원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외분이. 요시다 목사님 같은 분은 한국 교회에서 그 어느 교회라도 이분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반드시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랑, 복음의 용서, 화해 이거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니까 한국의 어느 교회라도 이분은 우리 교회의 명예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모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참 귀한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문제잖아요. 그죠?
뭐 하찮은 거, 뭐 그냥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게 눈에 안 보인다.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 보여. 그걸 몰라. 그러면 그건 문제지요. 만일에 중요한 정도에서 더 이게 강해져서 진짜로 중요하다. 그런데 모른다.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 큰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죽고 사는 일이다. 근데 안 보인다. 그러면 진짜로 큰일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여러분의 아들, 딸 또는 손녀, 손자에게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딸이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데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걔가 몰라. 그러면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말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즘은 이런 표현을 쓰면 이게 시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서라도 못하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아들, 딸이 죽는 길로 간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부모로서 매를 때려서라도 말리죠. 내 손녀가, 내 손자가 제 절로 가면 죽는데 근데 걔가 고집 부린다고 그래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려도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죽고 사는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아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보통 이 장면을 개선 장군의 입성 뭐 이렇게도 상상을 하는데 근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백마라든지 당당하게 말을 타고 그리고 자기하고 싸운 역전의 용사들이 쭉 뒤를 따르고 전장에서 잡은 포로들 또 전리품을 쫙 수레에 싣고 또는 밧줄에 메고 그래서 끌고 입성을 하지요. 길 좌우에는 수많은 시민들,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그리고 환호성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은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요. 그 규모가 뭐 그렇게 많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큰 상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예언이 돼 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기에서 영광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죠. 영광을 사람이 움켜쥐고 사람이 가로채려고 하면 그는 가장 커다란 죄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늘에는 평화요. 예수 그리스도는 힘과 권력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41절, 42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읍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한테 지금 안 보이는구나. 그런데 예루살렘을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장면이 성경에 여기 말고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셨다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그냥 눈물을 좀 지으셨다 이 정도였을까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정도였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소리내서 우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조금 눈물 짓고 그냥 수건이나 손으로 눈 이렇게 좀 훔치고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비참하고 처절한 참혹한 상황을 지금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온 듯한데 언젠가 되면 원수들이 이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함락시킬 거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지요. 그런데 이 참혹한 참상을 그냥 여기 예수님이 그 뒤에 얘기하신 거에서 표현 하나만 생각하면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네 자식을 원수들이 와서 땅에 메어칠 것이다. 조금 잔인하고 그런 얘기지만 이 장면 예수님의 심정을 상상하기 위해서 내 아들, 딸, 내 손녀, 손자를 적군이 와서 땅에 내리치며 죽인다. 그것만 상상하시면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눈물 지으셨다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심하게 우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통곡하셨다. 뭐 이 정도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신 까닭은 그 중요한 일이, 그러니까 진짜 죽고 사는 일이잖아요. 그게 너한테 지금 안 보이는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슬퍼서 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44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그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참혹한 일이 닥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살피세요. 그리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권면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속 보살피셨는데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살피십니다. 또 당신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반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은 일반 계시의 은혜에 따라 그들을 보살피십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그러면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말씀 묵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이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며 나를 권면하시는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사회적으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걸어가는 직종 또는 내가 하는 일 여기에서 굉장히 탁월한 선배, 그 선배가 10년 전에 나한테 이런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들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듣고 에이 뭐 그리고 내 판단이 맞지 그리고 하다가 내가 걸어가는 사업 내가 걸어가는 길 내 인생 여정 거기에서
크게 실패하거나 쫄딱 망한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겠지요. 원리는 같습니다.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그러면 참혹한 일이 닥치는 거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며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서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게 두 가지. 첫째는 배타성입니다. 배제하고 갈라치게 하고 미움과 증오를 더 크게 만들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은 유튜브 또는 카톡 뭐 이런 걸로 이런저런 영상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요. 그중에서 딱 보고 이거 미움을 증폭시키는 영상이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그냥 지우세요. 그걸 보고 더군다나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또 부지런히 또 전달하고, 그게 바로 배타성, 이거를 강화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는 이 당입니다. 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는 이쪽입니다. 죄송하지만요. 뭐 그렇게 사세요.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준비는 하세요. 복음보다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가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보다 어떤 특정한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책망을 받을 거는 그거는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냥 책망받는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 알지 못해.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배타성, 미움과 증오를 증폭시키고 그리고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그런 일을 조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모임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서 나중에 천국 못 갈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예, 목사를 예를 들었으니까. 장로님 중에서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목사와 장로 중에서. 그러면서 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만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늘 그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큰 죄악이 배타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포용하고 품잖아요. 요시다 고조 목사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게, 그분은 배타성, 일제강점기 한 나라가 커져서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 사람을 조센징을 이등 국민으로 취급하고 사람들을 그냥 성위안부 놀이개로 팔아먹고 등등, 이건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악인 거죠. 자, 두 번째 죄악은 이것입니다. 불의에 동조하는 것, 그리고 사회 공의를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불의에 동조하는 것. 불의에 동조하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것도 있지만 불의한 일이 있을 때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간접적인
동조가 됩니다. 제가 벌써 2년 전인가요? 12.3 내란 그게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한목협 대표회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바로 그 다음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12월 8일 날에 제가 주일 예배 때 설교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인쇄해서 다 나눠 드렸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유, 지 목사님 잘못하면 크게 다칠 텐데.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오늘 3.1절 교동문 기도문에도 있듯이 우리 교회 수첩에 나와 있는 거 일반 계시의 4가지 가치, 인도적 인륜도덕, 그리고 생태적 환경윤리,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경제, 이 4가지. 이거는 성경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법치의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 사회에서 배타성을 회개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 더 커져야 합니다. 불의에 동조한 죄를 회개하고 사회 공의에 헌신하는 일이 더 커져야 합니다. 3.1절 10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요시다 고조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그런 분이 많겠죠. 일본 사람들 중에도 많겠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많을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있겠지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여러 사람들 중에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말씀삼 공동체는 늘 평화를 만드는 일에 더 크게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얘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죠. 근데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하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고 그건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그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길로 힘차게 걸어가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